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순히 따르다. 뭐 어떻다고요? 순순히 따르다. 이 만석공원에 나가보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참 많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잘 따르는 강아지들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이 주인을 끌고 다니는 이 개들도 적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하라, 이 말은 샤마인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듣다. 듣다. 순종하다라는 이 말에는 듣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샤마라는 동사를 번역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듣다, 두 번째는 순종하다, 세 번째는 청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순종하다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가 결합돼 가지고 어디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순종하다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뭐예요? 듣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려면 순종의 알맹이, 순종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죠. 순종의 알맹이,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순종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들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에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물으세요. 31절 상반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옳은 행동을 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큰아들은 간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말을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그들이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 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 즉 당시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알고 있다,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은 전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반대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누가 진짜 일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 공동체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를 위해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오실 텐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의해 이 말씀, 회개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죠. 3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로 묘사된 세리와 창녀는 달랐지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뉘우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뉘우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 마음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뭘 바꾼다고요? 나의 행동까지 바꾸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뉘우침, 회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회개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세리와 창녀의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느냐 내세우지 않느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나 정도 하면, 나 정도 믿으면, 나 정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지라고 은근히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의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외관상으로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세금을 착복하지 않습니다. 저 창녀들처럼 성적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적당하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뭐 그리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들어야 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가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더러운 걸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걸레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깨끗하게 씻은 걸레를 가지고 식탁을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걸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적인 훈장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이 없으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세리나 창녀는 이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뉘우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찬양을 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과거에 대해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면 30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더 포함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내가 주께로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가사가 이렇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그럼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가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새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회적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차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가운데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번역하신 주일학교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있어요. 565장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이 찬양을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 찬양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1절 이렇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거예요. 옛날 이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이 참 은혜로운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2절 3절 가사도 보세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누가 일꾼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대한 것은 단회적 순종이 아닙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겠죠. 포도원에 가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다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포도원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갔죠. 초대교회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가 그냥 조그마한 나룻배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겨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좋은 장비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한두 해를 만든다고 지어지는 것이 방주가 아닙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온갖 비웃음과 냉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내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했는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7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죠. 또 부와 명예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